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송출 잘 되고 있죠? 지금 많은 교우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개척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냐 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실은 마게도니아의 캐피털 시티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가 큰 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는 큰 성이지만 캐피털 시티는 아니잖아요. 미국도 뉴욕이 가장 큰 도시이지만 캐피털 시티가 아니고 워싱턴이 캐피털 시티인 것처럼 빌립보가 가장 큰 마게도니아의 큰 도시지만 캐피털 시티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어디가 있냐면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드로아, 여러분이 영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트로이, 그렇죠?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가 선교에는 드로아라고 나와 있죠.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신 거예요. 원래는 이 안쪽으로 이 흑해 깊숙한 곳에 야만인이라고 불리웠던 이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금발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꿈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알고 저가 자신이 계획하였던 이 아시아 깊은 내륙 선교를 포기하시고 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바다를 이게 사이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갈라지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아시아에서 자란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익숙한 땅,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땅끝까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쓰실 계획을 갖고 오셨던 거예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도달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여 감옥에 갇히시고 핍박을 받으시게 되기까지 이루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그 다음에 정착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여자의 이름이에요. 어떤 왕이 자신의 이제 왕비의 이름을 따라 지은 성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하신 일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21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짧은 3주 기간에, 이 3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미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뭐예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 개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징표,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인은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징표이니,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냐? 예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변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이지, 그 이후에 저가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지는 않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장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거리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 아마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 봐서는 그러니까 회당에는 꼭 혈통으로서의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도 다 소용없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라고 칭해주지 않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경건한 헬라인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fearing Gentil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인데 할례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율법에 거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파괴자요, 신성모독자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수건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논증을, 성경을 읽어보니 그것이 진짜 맞더라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마음의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중에는, 그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 아마 왕족의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아무래도 캐피털 시티이다 보니까 그런 고위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마음에 거리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를 하였다. 오히려 거기 앉아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리끼는 것을, 율법의 파괴자여, 신성모독자여,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였더라. 점잖게 표현된 말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뭐예요? 폭력배들, 깡패들이란 얘기입니다.
깡패들을 불러다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여서 린치, 폭력을, 테러를 강하려고 쳐들어왔어요. 바울이 묵고 있었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어떻게 그 소식을 미리 듣고 바울은 미리 도망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그 집 주인인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속으로는 사실은 유대인의 편견, 이 자는 율법의 파괴자요, 전염병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들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이들을 고소할 그런 정당한 증거를, 정당한 이유를 어디 찾았냐면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예수를 주와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정치적인 고발을 합니다. 무리와의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는 거죠. 아니, 가이사 외에 다른 황제가 있다고? 가이사 외에, 시저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요구합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여 그 돈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풀어주었습니다. 그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까 지도에서 보겠지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옆 동네죠. 옆 동네 베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고 표현했지만 옛 성경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는 깡패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깡패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옆 동네 베레아까지 쳐들어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똑같은 짓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똑같은 일을 거기서도 하니 바울이 거기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참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베레아에서 드디어 아덴, 이쪽 여기는 그리스라고 하죠. 북부를 마게도니아라고 한다면 이 아래를 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중심인 아덴,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네까지 먼 길을 내려오신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해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3주, 딱 3주. 3주를 전하셨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 헬라인과 기부인들 중심으로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먼 곳 아덴으로 내려왔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바울에게 린치를 가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과 이 폭력배들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 야손의 집에 모여있던 그 크리스찬들,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에게 계속하여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지켜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닙니까?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지켜지고 있을까? 그 괴악한 무리들이 핍박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데 과연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할까?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머물 때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너는 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오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서 몇 달 동안 목회를 하시고 다시 아덴의 남쪽에 계셨던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시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가운데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한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온 아가야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가 되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퓨어한 칭찬, 아주 칭찬만 듣는 교회가 딱 두 군데인데 어디예요? 한 번도 뭘 꾸짖거나 이렇게 뭐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 지적을 받거나 그렇게 이렇게 스콜딩을 당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오직 칭찬을 듣는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빌레델비아 교회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요,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교회였고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것이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노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자 해요. 이제 1장에서 보고 2장에서 보고 3장 4장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차근차근 매주 살펴볼 것인데, 오늘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아름다운 신앙, 어떤 어여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의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도를 받아, 기쁨으로 신앙을 받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들이 결코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 야손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믿음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믿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으려고 하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협박을 당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은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기쁨은 나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 성령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 진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뭐예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환난은 나를 연단하여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알미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과 이 소망을 무엇이 이룬다고요? 환난이 주는 연단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장은 이해 못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즉각적인 감정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게 그저 괴롭기만 한 일인 거거든요.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당연한 귀결이지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거든요. 삶은 지지리도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넘어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Who is in control, 하나님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감히 웃을 수 있고, 감히 기쁠 수 있고, 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오는데 그거는 뭐예요? 결국 우리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 이거.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손길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이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니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나를 위한 선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이 믿음이 어디에? 내 기쁨 속에, 내 웃는 얼굴 속에 나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말세의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웃자고요. 믿는 자는 웃어야 돼요. 믿는 자는 이해하지 못한 기쁨과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떤 소문이 났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근처에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온 아가야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우상을 버렸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성경을 대신 공부해 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우상이 뭔지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한 50년 동안 여러분이 다 들어왔던 이름이고, 바카스, 필요할 때 먹는 이 바카스가 12개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12분 계시네요. 한 병씩 드리겠습니다. 바카스. 데살로니가 도시에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로마 시대에는 무슨 특징이냐면 각 도시마다 주신이 있었어요. 주신. 그 도시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물론 우상이 굉장히 많았지만 도시가 특별히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의 우상은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이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이것이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고 로마 신화에서는 뭐요? 바카스가 된 거예요. 바카스. 여러분이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바카스 우상의 이름으로 된 거를 맛있다고 줄창 이렇게 마셔온 거야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음료에 바카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자, 디오니소스라는 신, 바카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항상 그림을 보면 알몸으로 나와. 정말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알몸으로 나오는데 항상 포도주 잔을 들고 있어. 포도를 한 송이 이렇게 손에 쥐고 포도주를 마시는 신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의 신으로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이 포도주의 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The God of Ecstasy, 황홀경의 신이에요. 이 신은 우리 인간에게 황홀함을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음악하는 사람들,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디오니소스 바카스인 거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옛날 락큰롤 히피 시대에 그러니까 히피의 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엑스타시 음악의 영감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마약, 술, 성, 섹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그런 엑스타시를 주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신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카스는 그래서 술의 신이고 마약의 신이고 성의 신인 것입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 이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을 섬기는 그 제2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락과 타락의 파티. 미국을 생각할 때 사실 미국이 섬기고 있는 신은 이 신 같아요. 미국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이런 디오니소스, 쾌락과 엑스타시의 신을 미국이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빠져 살고 있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도시의 우상이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막 질펀하고 타락, 말할 수 없는 진짜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디오니소스는 우상이며 참신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법을 알고 이 우상을 버립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침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달라진 삶을 사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의 크리스찬들은 디오니소스를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정결하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 소문이 온 아가에 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죠.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일까요? 적어도 저는 좋은 소문이 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잘한 것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 아틀란타 지역에 적어도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누구든지 길을 찾고자 할 때 와서 그 길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샘터 교회만 가면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교회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의 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팀 플레이예요. 누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이 사람 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집을 열어서 마당을 열어서 고기를 구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저같이 복음 말씀을 원어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 모든 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자 원할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듣기를 원하면 배우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더 불길처럼 일어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는 제 소망이 제 작년에는 하나님 원어원 클래스 6번만 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6번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는 우리 길러지는 원어원 교사들과 함께 24번의 원어원 클래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믿겨지지 않고 여러분의 아멘도 작습니다.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구하는 교회다. 추수하는 교회다.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소문,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샘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게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느냐? 소망의 신앙으로 사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교회로 소문이 난 거야.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진짜 예수를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모르다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개새끼를 보고 깨달았어요. 저 캔디라는 조그마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캔디에게 주인은 우리 황수경 사모님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우리 운수는 그 친구고.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집사람이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지만 가끔 뭐 친구들이랑 어디 3박 4일 여행을 가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캔디라는 이 강아지가 소파에 앉아갖고 거라지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한 밤 10시 되면 이제 지쳐서 자겠지. 아니요. 밤 10시가 돼도 바라보고 있고 그것도 졸다가 11시 지나도 내가 봤어요. 어느 날 이제 애리조나를 우리 집사람이 놀러 가갖고 남자 둘만 남은 거죠. 저랑 은수랑 둘이 남아서 캔디야 자자. 사람이 데리고 자는 개인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내 주인이 언제 돌아오나, 내 주인이 언제 돌아오나 찾아 깨다가 세상에 그걸 3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처음에는 얘가 왜 그럴까 싶다가 나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나는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난 주님을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 개새끼가 소파에 앉아서 한 일은 없죠. 그저 앉아서 하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니까. 그게 감동이 되더라니까.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인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 뭐 대단한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무엇로요? 기다림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배성원 전사님 참 좋아하는 게 이 소망의 찬송가를 꼭 하나씩 골라서 늘 부르시는데 난 너무 좋아요. 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 같은 교회. 이 소망의 신앙으로 언제든지 이 소망의 목마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 교회.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칭찬을 들었나요? 환난 중에서
기쁨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삶이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쁨으로. 왜냐? 그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놀라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소문을 낸 교회. 우리들도 영혼을 구하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이 소리를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코어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코어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